아주 짧은 그런 시인데요. 원래 이 시는 시편 40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40편을 확인해 볼까요?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시인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인 13절부터 17절까지 요 내용이 따로 떼가지고 시편 70편이 됐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단어 몇 개가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여기 70편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런 기도문이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던 잘 알려진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여기 1절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앞에 세 단어와 뒤에 단어들이 나누어지거든요. 시편의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한 절 안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시를 쓰는 하나의 형식이고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걸 반복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두 번째 부분에서 보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빨리 좀 나 좀 건져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짧은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을 보아도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 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속히 임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똑같은 표현을 앞에서도 말하고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방식, 이런 걸 앞뒤가 똑같다. 그래서 수미 쌍관법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이것도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빨리 좀 오셔서 나를 지켜달라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 2절을 볼까요? 잠깐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그랬고 두 번째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첫 번째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에서 온 세상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출애굽기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일 때,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니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세워주신 이 다윗, 하나님께서 속히 좀 구원해 달라는 의미로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찾고 여호와도 찾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절부터 4절까지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나를 찾는데 왜 찾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요. 내 생명을 찾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내 생명을 찾는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손상되어서 뭔가 상해를 입고 해를 당하고 이런 부분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원수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하면 그걸 보면 막 기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고약한 사람이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스스로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이 상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지 보통 이게 심보가 거역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아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아하 아하는 이제 감탄사인데, 남이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막 잘됐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요거와 이제 아주 반대로의 상황이 4절이에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주를 찾는 모든 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2절과 4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2절은 남의 영혼을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데 4절은 주를 찾아다녀요. 그죠? 사람이 뭐를 찾느냐, 그 사람이 지금 관심이 뭐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 70편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늘 이 기도문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예상치도 않았던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좀 빨리 오셔서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해도 내 생각과 의지와 달리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늘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꼭 배우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해놓고 보면 시편 1편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악한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무한을 당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일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고 이렇게 망하게, 결국은 망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막 자랑할 수 있도록 간증거리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 그래서 간증할 것이 많아지는 인생이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십시오. 우리 눈에 자꾸 어리석은 것이 보여서 더러운 것을 자꾸 찾고 그러면 내 인생이 더러워지고 거기서 선한 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거기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간증들이 자꾸만 쏟아지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함, 물질적인 어려움, 이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그걸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럴 때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속히 나를 건져달라고, 내게 오셔서 내 상편을 살펴주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질 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